에스더서 7장 10절 말씀, 저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합니다. 모르드게가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경에는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이름이 기록되거나 거론되고 있음을 우리는 당연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거론되지 아니한 성경이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일까요? 에스더서와 아가서입니다. 그런데 아가서는요, 은유적으로 하나님을 상당히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가서도 제외하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부분이 전혀 기록되지 아니한 성경은 에스더서입니다. 그런데 왜 에스더서가 성경 66권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에스더서의 스토리와 이야기를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온전하게 드러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혹은 많은 사람들은요, 에스더서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분명한 성경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에스더서 말씀을 통해서 이 때를 위한 하나님의 예배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멘. 고맙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면 오늘 주보에 있는 말씀 요약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에스더서의 흐름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 같고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요,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 민족을 말살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유다 민족의 기도와 죽기를 각오한 에스더의 그 왕 앞에 나아감을 통해 유다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고 아각 사람 하만과 그의 아말렉 민족이 말살당하는 결과를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는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론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유다 민족을 위해 일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에스더서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은 모를 수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정확한 위치에 자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만이 페르시아의 2인자였고 아각 사람 그 하만이 유다 민족을 죽이겠다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왜 잘 있던 왕후였던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여 폐위되고 왜 에스디가 왕후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왜 그 시기에 궁전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궁전 문지기로 서 있던 이 모르드게가 왕을 시해하고자 하던 두 내시의 비밀 회담을 듣게 되고 그 반란을 고발함을 통해 왕을 지키게 되는 놀라운 공을 세우게 됩니다. 왜 그는 그곳에서 두 내시의 반란 역적 모의를 듣게 되었을까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작정하고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 왕 앞에 나아오기 그 전날에 왜 하필 아하수에르 왕은 잠이 안 와서 잠을 뒤척이다가 역사 기록을 꺼내보게 하고 그 역사 기록에 모르드게의 고발로 두 내시의 왕을 시해하고자 했던 이 놀라운 공적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결국 하만을 통해서 모르드게를 높이게 하시는 이 모습을 왜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누구나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그를 그곳에 배치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하수레 왕이 그곳에 있었던 이유, 모르드게가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이유,
에스더 왕후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서 있는 이곳은요, 우연히 서 있는 곳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이곳은 나의 노력과 열정으로 쟁취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섬기며 예배해야 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상황에, 내 형편에 따라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의 모습을 좀 돌아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진짜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극한으로 받고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어저께 운전을 하면서 일을 하러 가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거기 그 다 같이 일하는 사람이 거의 한 1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일하고 있는데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을까? 7시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준비하는데 그곳에서 한번 기도 한번 하고 일하면 하루가 좀 더 은혜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예배하는 자리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도착하고 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이 사실을 또 머릿속에 잊어버리는 제 모습을 봅니다. 연약한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장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라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산과 자산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섬기는 청지기의 자세로 살아가는 데 힘써야 합니다. 반면에 내가 가난하다면, 그렇다면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더욱더 잘 살필 수 있을 거예요. 이신점심이기 때문에 더욱더 잘 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는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자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거죠. 내가 믿음의 가정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가정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대해야 하고요. 내가 만약에 불신자의 가정에 살아가고 있다라면, 여러분, 내가 이 가정의 등불과 같은 존재로, 이 가정의 등불이 되어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이 가정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사명이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각각의 위치에 저와 여러분들을 자리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일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현장을 맡아서 일을 만들어 갑니다. 제가 이 일을 만들어 가고 뭔가 인테리어를 하고 뭔가 구조를 짜고 나아갈 때 무작정 사랑을 부르거나 무작정 일을 시키지 않아요. 그날의 공사와 그날의 공정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과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원하는 목적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적재적소에 사람을 세우고 일을 시키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요,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게 하고요, 일을 정확히 해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군대에서 훌륭한 지휘관은요, 전쟁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적재적소에 그 부대원들을 있어야 할 위치에 세우게 됩니다. 군인들은 몰라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내가 여기서 총을 쏘고는 있지만 왜 이 자리에서 총을 쏴야 하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승리하였을 때 지휘관들이 왜 자신을 그 위치에 세웠는지 그들은 알게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위치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느끼기에 이 자리는 제가 있어야 될 위치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곳은 제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라고 할지라도 이곳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은혜를 기억하자고요. 여러분, 요셉이 지하 감옥에 갇혔으면서 그가 하나님,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라고 그 마음 가운데 수도 없이 외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갑니다. 다니엘이요, 하나님, 내가 그 사자굴에 갇혔을 때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라 했을 수도 있지만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리고 그 다음날 다니엘아,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였느냐라는 다리오 왕의 외침을 그가 듣게 되었다라는 거죠.
내가 원치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 있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이 있음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요. 그가 왕의 조서를 받아들고 페르시아 전역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 그는요, 그 페르시아 전역에 보낸 내용을 어떠한 내용이냐? 모든 유다인들은 정한 날짜와 정한 시간에 죽여라. 그리고 그 죽이는 자들은 그들의 재산을 자신의 소유로 가질 수 있게 하겠다라는 조서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위기입니다. 누군가가 자신들을 죽이면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과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은요, 유대인들을 죽이기만 하면 그들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그냥 재산을 챙겨올 수 있는, 자기가 수고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요, 그냥 이 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조서를 보낼 때 그가 점성술이라는 술사들을 불러 모으게 되고요, 그들을 통해서 제비를 뽑게 합니다. 이 내용은 유대인들을 언제 죽이는 것이 가장 좋은 날인가? 기릴이라고 하죠. 뭔가 일을 진행할 때 이 기릴이 언제인가 제비를 뽑아서 여러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날짜가 12월 13일로 정해지게 됩니다. 이 조서에 기록이 돼요. 12월 13일 날 이 하루에 모든 유대인을 죽이는 자들에게 유대인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특권을 주겠노라. 모든 페르시아에 있는 전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조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2월 13일이라는 날짜는요, 유대인을 죽이기까지,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약 11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시간적인 기록이고 그들의 그 제비뽑기 하는 이교도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유대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위기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기리를 뽑기 위해서, 좋은 날을 뽑기 위해서 제비했지만 하나님은 이 제비뽑기에 개입하심으로 11개월이라는 시간을 유대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11달이라는 기간 동안 모르드게는요,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유대인 모두에게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합니다. 또한 에스더와 그의 시녀들도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고요, 왕의 뜰인 그곳에 왕의 허락도 없이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자세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이 유대인을 죽일 수 있는 이 조서의 내용이 당장 내일 모레 글피었다라면요, 시간이 부족하여 이러한 일을 준비할 수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과 아말렉인 이 아각 사람 하만이 이러한 일을 꾸미는지 좀 역사적인 내막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은요, 영적인 대립관계로 성경에 기록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성경에 꾸준히 기록됨을 보게 돼요. 어디서 시작되냐면요, 이 아말렉 사람은요, 에서의 손주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서가 누구죠? 야곱의 형이 에서예요. 털 많은 형. 그 형이 에서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다 빼앗아 갔잖아요. 그 야곱을 통해서 유대 지파가 나오게 되고요, 에서를 통해서 아말렉 지파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과 함께 애굽에 넘어가고 애굽의 고센 땅에서 40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어마어마하게 큰 히브리 민족을 이루게 되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하며 나아가는 이 과정에 여러분, 첫 번째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어떠한 전쟁이냐면요,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 아말렉이 이유 없이 선제 공격을 합니다. 당시 패권 국가였던 애굽, 그리고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사실을 이 아말렉 민족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애굽조차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 애굽이라는 나라조차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주었는데 겁도 없이 아말렉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벌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전쟁을 벌이냐? 이스라엘의 무리들 중 뒤처진 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뒤처졌다라는 건 뭐예요? 약하고 지치고 힘든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배경이 이어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냐면요,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팔이 너무 아파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전쟁의 승기를 잡아가기 시작을 해요. 이때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지만 너무 팔이 아파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때 모세를 돕고 함께했던 지도자 누굽니까? 아론과 훌이요, 모세를 위해 큰 돌을 가져오고 그 돌 위에 모세를 앉힙니다. 그리고 아론이 한쪽 팔을 잡고요, 훌이 한쪽 팔을 잡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아요. 그리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자 이때 전쟁에서 여호수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의 뒤를 여호수아가 전쟁의 선방에 나가 아말렉인을 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게 요 배경이에요. 이때부터 아말렉과의 관계가 좋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라고 선포하게 되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요, 한번 볼까요? 한번 넘겨주세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 일을 기억하라는 거 어떠한 일이냐? 곧 그들이 너의 길에서 만난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말렉이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 중에 약한 자들을 쳤다라고 기록하고요, 17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불과 몇 주 안 된 설교입니다. 사울 왕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을 벌여라. 그리고 아말렉의 모든 씨와 모든 것을 말살시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남녀 노소 물어나고 죽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줍니다. 여러분, 아각 들어봤죠? 좀 전에 아각이 뭐였어요? 아각 사람 하만이라 그랬잖아요.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에서 좋은 소와 좋은 짐승들을 취하죠. 이 일을 가지고 사무엘이 지적하자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드리려고 했다라고 그가 핑계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며 그를 버리셨고 새로운 왕을 준비시키시게 됩니다. 결국 이 사울왕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여러분, 아말렉이 완전히 제거됩니까? 제거되지 않습니까? 제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에스더서에 뭐라고 기록되냐?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기록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말렉인 하만이요, 유다인을 말살시키려는 정책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에스더 3장 6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여러분, 무슨 내용입니까? 이미 역사적으로 그들과의 대적 관계에 있던 하만의 그 뿌리 깊은 그 신념이요, 이 이스라엘의 그 유대의 모든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자신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그러한 일을 계획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왕의 불순종이 민족 전체의 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이 위기처럼 보이는 이 문제 가운데 오히려 아말렉과 유대 민족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섭리를 우리에게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과의 관계가 후대에 오면서 하만에 의해 민족이 말살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요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 일을 통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숙시켜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는 죽기를 각오하고 금식하며 왕 앞에 나아가고요. 당시 유다의 모든 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며 3일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하여 유다 민족이 다시금 하나가 되어 기도하게 되었고요. 이 일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주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아주 중대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요. 우리는 다 같이 우리가 3월 1일부터 예배할 그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교회를 보며 같이 기도도 하고요. 둘러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이 교회를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 갈지 함께 의견을 나누고자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3월 1일부터 이전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누군가는요. 왜 교회를 옮기는데?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요. 우리가 예배할 그 교회가 너무나 궁금해서 빨리 가보고 싶을 수도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주는요. 우리 교회 좋은데 왜 딴 데로 가? 라고 얘기하고요. 저희 어머니는요. 교회 이전한다는 그 말과 동시에 주소 좀 빨리 보내봐라. 엄마가 빨리 아빠랑 같이 한번 교회 한번 보고 와야겠다. 어머니 거기 다른 분이 아직 계셔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집사님 좀 계시고요. 2월 첫 주에 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사람이 다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확실히 기억하는 건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가운데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저는요 이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려고 해요. 그렇게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야 되고요. 더욱이 아름답고 힘있고 영향력 있는 지역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만이 왜 유다인을 죽이려 했는지 아십니까? 모르드게가요 하만에게 머리를 굽히지 않습니다. 페르시아의 2인자예요. 왕 다음으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그 앞에 왕궁의 문지기로 살고 있는 그 모르드게가 남들 다 머리를 조아리고 허리를 굽히고 엎드릴 때 이 모르드게만큼은요 그 하만에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습니다. 유다인의 긍지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말살시키려던 민족이었다라는 그에게 확고한 역사적인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 하만은 기분이 몹시 상하게 되고요. 이 일로 인해 그와 모르드게와 그의 모든 민족을 죽이고자 결심하게 됩니다. 하만이 준비한 조서가 페르시아 전역에 뿌려져요. 12월 13일 단 하루 유다인을 아무나 죽일 수 있고 그들을 죽이는 자에게는 유다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조서가 선포됩니다. 이 조서를 보게 된 유다인들은 상당히 놀랐을 것이고요. 12월 13일이 온다라는 그 두려움에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긍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행동 하나 때문에 남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나의 신념 하나 때문에 내 가족이, 내 지인들이 피해를 본다면 여러분 쉽지 않은 판단일 것 같아요. 내가 이번 한 번만큼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해서 눈을 감지. 내가 이번 한 번만큼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해서 내가 신앙을 좀 접어둬야지. 여러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모르드게와 같이 그의 신념을 가지고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은 이 일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신념을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받는 것이 싫어서 내가 고개를 숙이게 되면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 내 주변 사람들이 더더욱 힘들어지고 어려운 일이 발생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유다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왕과 왕후의 시녀들 또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녀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법을 어기고 나아갔을 때 왕은 왕의 지팡이에 금규를 내어매게 되고요. 그 지팡이는 만짐으로 죽음에서 사면되고 왕이 그 에스더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는지 네가 원하면 내가 가진 땅에 이 페르시아의 전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노라라는 그 사랑스러운 왕후의 모습을 보면 모든 것을 주고자 하는 왕의 모습이 비춰지게 됩니다. 누가 일하심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서가 급히 다시 내려지게 돼요. 왕의 법령은요, 조서가 쓰러져서 왕의 직인을 찍고 그 내려진 조서는요 변할 수 없다라는 페르시아 법령이 있습니다. 이미 선포되어지고 이미 뿌려진 이 조서는요 걷어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미 끝난 상황이에요. 그때 지혜를 발휘하게 되고요, 또 다른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어떠한 조서냐? 유다인을 죽이려고 한 자들은 유다인이 자신을 보호하는 명목하에 그들을 죽일 수 있고 오히려 그들의 재산을 취할 수 있다라는 새로운 법령을 페르시아 전역에 뿌리게 되고요, 왕의 급서를 전하는 가장 빠른 말들과 가장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자들을 준비해서 페르시아의 전역에 이 조서를 뿌리게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조서가 내려졌어요. 아말렉인들은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 12월 13일 만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우리를 죽이려 하는 자들은 우리가 오히려 역으로 그들을 죽일 수 있고 역으로 그들의 재산을 취할 수 있다는 조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반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돼요. 너무나 재밌는 사실은요,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요, 그날 12월 13일은 왔을 거 아닙니까? 다른 어떠한 민족도 유대인에게 해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직 단 하나의 민족, 아말렉 민족만이 유대인을 공격했다라고 유대인의 전승에 기록되고요, 이날 유대인들을 공격하던 아말렉인들이 오히려 유대인들에 의해 깨끗이 정리되었다라고 유대인의 전승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일을 준비하며 꾸몄던 하만은요, 그가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했던 약 22.5m나 되는 장대에 그와 그의 아들들이 매달려 죽게 되고요, 이 일로 인해서요, 재미난 사실은요, 성경에 더 이상 에스더서 이후에 더 이상 아말렉에 대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신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사울의 일을요, 이 에스더서에 와서 모르드게와 에스더 왕후를 통하여 완벽하게 정리하시는 섭리하심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아말렉을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들의 씨조차 말라버리게 하리라라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오늘의 이 에스더서 말씀을 통해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고개를 뻣뻣이 들었지만 너 왜 민폐야, 너 때문에 모든 민족이 죽게 되었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세상의 비난이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땐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기만했던 이 아말렉 민족을 모조리 진멸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여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요, 섭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아름다운 역사를 기대하며 하루하루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만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해요. 지난 주간에 저희 사랑하는 형과 통화를 합니다. 제 친형이죠. 형과 이런저런 그냥 일상적인 대화 중에 형 이제 교회 이전에 교회 옮겨? 네, 교회 옮겨요. 한 45평 정도 되는데 지금 교회하고는 크기가 완전히 다르지. 좋아. 그래서 저희 형이 딱 얘기합니다. 야, 그러면 교회 보증금도 들어갈 거고 교회 이사비용도 들어갈 거고 너가 또 교회 손 안 볼 사람도 아니고 인테리어 비용도 들어갈 거고 돈이 있어?
없어. 그러면 뭐 이게 일은 준비되고 있는데 뭐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겠지. 그러자 저희 형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살아온 모습을 보면 너는 진짜 일하는 거 보면 나는 걱정돼서 너처럼 못할 것 같아. 나는 신앙이 있잖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러니까 저 형이 이래요. 네가 살아온 것을 보면 정말 신이라는 존재는 존재하는 것 같다. 네가 움직이는 걸 보면 신은 존재하는 것 같다. 형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형,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거야. 하나님이야. 그리고 얘기 한마디 해줘. 형도 그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해. 함께 신앙생활 하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 같지만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내 안에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냐니. 여러분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길에 하나님이 이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그 간절함과 그 바람이 엉뚱함이 아니라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하루하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최선을 다해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나눔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이렇게 주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 길이 벅차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 길이 세상에서 비난하고 욕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제가 서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우신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를 통하여 우리 나눔의 성도들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말씀을 듣고 우리 삶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나눔교회와 나눔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를 기대하게 하시고 주 앞에 순종하며